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의 범죄의 결과 첫 번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하는 한 몸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시댁 문제가 따로 있고 친정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댁 문제도 내 문제이고 친정 문제도 내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하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는 의미도 여기에는 있습니다. 당신이 내 몸의 일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이 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잘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책임을 하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하를 유혹할 때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아담이 다 들었습니다.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은 아담 안에도 하하와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하하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하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하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옆에서 하하가 다 듣고 있는데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나? 앞날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서로를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 한 번도 밥을 지어 본 적이 없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쌀을 씻어놓고 솥에 앉힌 다음 며느리에게 불을 지피도록 하고 다른 일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한 번도 밥을 해보지 않은 며느리가 불을 언제 그만 떼야 하는지 몰라 밥을 태워 먹고 말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시집와서 처음 한 밥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밖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 그만 밥이 타고 말았구나. 내 탓이니 미안하구나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요 부인, 내가 장작을 굵게 패놓아서 불이 너무 세서 그렇게 된 것이니 밥이 탄 것은 내 탓이요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놓아 물이 적어서 밥이 탄 것이니 다 제 탓입니다 말했습니다. 옆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가 얘야, 눈과 코를 두었다 어디에 쓰냐? 밥이 타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밥도 할 줄 모르면서 시집은 왜 왔어? 말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이게 다 밥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며느리를 들어온 당신 탓이야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그러게 왜 이런 여자에게 장가들라 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 탓이에요 말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모든 일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시키려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들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내 탓이요 말하면서 책임을 지려 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